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세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도 그와 비슷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했었다. 엄마의 얼굴을 모르고 엄마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서러웠고 항상 그리움이 있었다. 한때는 나를 키워주시는 할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드라마에서처럼 어딘가에 살고 있던 엄마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친정엄마가 없다는 것이 더욱 쓸쓸했던 적이 많았었다. 돈도 없고 아무 일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던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 매일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공고한 청년의 때를 지나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결혼의 선택 앞에 내 소견에 따라 불신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결혼 후 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올해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나는 찌질하기만 한 나의 삶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시골 출신의 한부모 가정에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이 수치스러워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애쓰며 살아왔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니 이제 수치로만 여겨졌던 나의 삶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되었다. 엄마가 없는 사람들과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이들을 보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공고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청년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우리 목장에 전도의 열매로 새신자분이 오셨다. 아들이 자신처럼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알고 교회의 청년부에 나오기를 소망하셨다. 나도 청년의 때에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기에 아드님이 꼭 청년부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아드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다. 사업장에 찾아가 아드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물도 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게으름과 미움으로 아직 방문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월요일에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미리 찾아가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조문을 가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드님께 내 전화번호를 주고 언제든 교회 오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아드님 전화번호도 받아왔다. 목요일에 큐티를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100% 옳으신 분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드님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그분의 아드님에게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이번 주에 청년부 예배로 와보겠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다시 한번 너무 놀랐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며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아 정말 천국에서 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나의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기까지 고난이 있어도 그러므로 감사로 고백을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잠시 후에는 낙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신 시편 말씀처럼 지나와 보니 자세히 살펴도 모든 곳에 은혜만 남아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의 아픔도 나의 기쁨도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모든 영광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